여러분 혹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보셨나요? 네. 타보신 분도 계시고, 못 타보신 분도 계시고, 안 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철학과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놀이공원을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롤러코스터도 안 탑니다. 인생이 충분히 아찔하고 무서운데 뭐하러 돈을 주고 롤러코스터를 탑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이렇게 스릴을 즐기려고 굳이 놀이기구를 타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아찔하고 무서운 순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잠시 후에 닥쳐올 미래도 알지 못하고 늘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꼭 멈추지 않는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나타나서 짠 하고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너 조금 더 타. 조금만 더 타봐 하고 극한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팔짱을 끼고 어리석은 우리를 그저 바라보고만 계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도 아니고 신념에 가득 찬 목회자가 하는 말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공동번역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에게 참 빛으로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종교에서 신은 인간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피조물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친히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낮아지셔서 자기를 비워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피조물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성육식 사건이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요한 공동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후 신약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현존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미처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탄생 본문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의 눈물 버튼이죠. 요게벳의 노래. 부르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는 어머니 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아버지 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만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오늘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요게벳은 그저 레위 여자, 그 여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조상을 소개할 때와 민수기 26장 59절에 가서야 모세의 가족과 이 요게벳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여자, 또 그 여자로만 소개된 오늘 이 여인은 한편으로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다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한 여인이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었는지 드러내줍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 평범한 이야기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경을 딛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나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다시 만나 두려움에 떠는 그 형들에게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애굽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의 흉년을 피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이주했고 애굽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새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연합해서 애굽을 대적할 수도 있겠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학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아지자 급기야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바로의 명령보다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살리면서 바로의 명령을 거스릅니다.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더욱 번성하자 다시 엄포를 놓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고 말이죠. 이렇게 두렵고 아찔한 상황 속에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느 부모들이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출생을 기다리는 것과는 달리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아들인지 딸인지 알려주는 시대도 아니고 설마 아들인 걸 알았다고 해도 성별된 레위인들인 이 부부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심초사 산 딸만 기다리다가 낳고 보니까 아들이었습니다. 귀한 아이를 얻었지만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애굽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이 아이의 생명을 해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아니 이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고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부모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옮기면 잘생겼다는 것은 진실로 그가 좋았다, 진정 그가 마음에 들었다, 아름다웠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고서 처음에 아기를 딱 데리고 와서 봤는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아기가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었어요. 자기도 나오겠다고 막 하느라고 머리는 이렇게 뾰족해 해갖고 이렇게 돼 있고 빨갛고 팅팅 부어가지고 누구를 닮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눈에 이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진통을 하다가 진통 다 하고 나서 수술을 했는데 몸이 너무 힘든데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봐도 질리지가 않고 그 병원에서 퇴원도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쁜 애기를 하나만 낳으면 안 되겠다. 하나 더 낳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하나를 더 낳았어요. 아이를 보고 진실로 좋았다, 진정 그가 마음에 들었다,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저뿐만 아니라 아이를 품에 안은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잘생겼다는 것은 모세의 외모가 객관적으로 잘생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모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아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러운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요게벳에게는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절박한 상황에 태어난 이 아이가 얼마나 더 애틋하고 얼마나 더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3달 동안이나 숨겨서 길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일까지 아이를 숨길 수가 있을까요? 아이가 숨겨질까요? 아이는 태어나서 우는 게 일입니다. 배고파도 울고, 변을 봐도 울고, 불편해도 울고, 우는 것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표현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생후 100일은 아이가 세상에서 이제 막 엄마 뱃속에서 나와 이 낯선 세상에 적응하느라고 아기도 너무 힘들고 정말 많이 울어요. 밤낮도 바뀌고 정말 아이를 안고 나도 울고 아기도 울고 같이 우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힘든 시기에 3달 동안이나 아이를 숨겼다는 것은 이 부모에게, 요게벳에게 그만큼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밤잠을 설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 굶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셨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 되어라, 엄마 아빠보다 나보다 더 나은 세상에 살아라, 부모처럼 고생하지 말고 더 좋은 세상에 살아라, 세상에 이로운 사람 되라 하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또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모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은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긴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부모의 두 번째 행동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 강가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두다니, 그러면 모세의 부모가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하고 이 아이를 포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행동입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만이 이 아이를 구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자, 곧 태반은 옛날 노아가 만든 방주와 같은 말입니다. 물론 노아가 만든 엄청난 크기의 튼튼하고 견고한 배와는 이 갈대 상자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이들은 여기 나무 진까지 발라서 견고하게 물이 새지 않도록 이 상자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성껏 상자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 상자에 담긴 아이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병사들이 이 아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갈대 사이에 있다가 물살에 휩쓸려서 상자가 그만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옛날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넣어서 홍수 속에서도 붙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이 생명을 맡겨드리는 것만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잘생겨 보이는 아이의 의미를 좀 더 확대시켜 본다면 그것은 꼭 자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혹은 물질, 혹은 나의 명예, 직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 내가 꼭 붙잡고 놓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 그것들이 모두 잘생겨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내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갈대 상자에 담아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에 인간적인 노력을 덧칠해서 준비한 이 갈대 상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갈대 상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노아의 방주, 그리고 아기가 담긴 이 갈대 상자. 가장 불안해 보이는 것이지만 이것은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삶은 내가 선택해, 이런 말들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게는 멋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예측 불가능한 삶을 내가 아무리 지식과 부와 명예와 인맥을 쌓는다 해도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삶을 어떻게 나 자신에게만 맡겨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참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이 아기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대 사이에 둔 갈대 상자를 그의 누이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상자가 어떻게 될지, 이 아기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에 나갔다가 이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시녀들을 시켜서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울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말하지 않아도 바로의 딸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의 딸이니까 히브리인의 아들들을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그 명령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주라고 해도 왕의 명령을 함부로 어겼다가는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죽이거나 갈대 사이에 다시 버려두지 않고 이 아기의 생명을 구합니다. 때마침 등장한 아기의 누이가 제가 히브리 사람 중에서 유모를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공주의 허락을 구하고 공주의 허락을 받아 아기의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옵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숨겨일렀던 이 소중하고 소중한 아이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품 안에서 젖을 먹이며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결코 만들어내지 못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벽한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히브리들의 대를 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던 바로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우습게도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나요? 자기 딸을 통해서. 마치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곁을 지나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구해준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세를 생각지도 못했던 바로의 딸을 통해 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집안 한복판에서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오히려 공주의 아이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의 마음까지도 휘저어서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셔서 모세의 생명을 건지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갈대 상자에 담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너무나 잘생겨 보이는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가 붙들고 놓고 싶지 않은 나의 꿈과 기대와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 갈대 상자에 담아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 옛날 노아의 방주를 붙드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갈대 상자를 붙드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아찔하고 두려운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어서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주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간구를 갈대 상자에 담아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상자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로의 딸을 사용하신 것처럼 놀라운 섭리로 원수의 마음까지도 휘저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2월에도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 또 내가 최선을 다했으나 나의 부족한 능력과 나의 작은 지혜로는 더 이상 해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담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하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